오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제사장의 성막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제사장의 성막기도. 그래서 오전에는 제사장으로서 갖는 큰 그림과 책임, 축복, 또 역할 이게 무엇인가를 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왜 제사장이 말씀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저녁에는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각각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뭐랄까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기도입니다. 이렇게 부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붙일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경험하게 됐던 것들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란 무엇인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늘 성경의 접근이 그러하듯이 먼저 왜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안 됐었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아닌 다른 측면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성경이 이미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문제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아예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너희들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 즉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런 기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굳이 아는데 그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알려드리고, 하나님 까먹었을까봐 다시 알려드리고, 어제 얘기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까봐, 시간이 지났을까봐 또 이야기하고,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뢰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갖고 하는 기도. 우리 대부분 기도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힌두에도 있고요. 다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들, 특별히 내가 선택한 나의 제사장들은 그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차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도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기도를 잘 해야 된다. 기도를 잘 한다는 건 뭘까요?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길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기도를 잡으면 길게 한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의 상당히 많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했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기도를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깨 너머로 배웠죠. 교회 갔을 때 기도할 때 눈 뜨니까 눈 뜨지 마!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어떡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싹 떴다가 이렇게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좀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날 철회한다 그러더니 강아지 그래고 갔더니 막 박수를 치시면서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건 또 원 시츄에이션이지 이러면서 또 그때 박수 치래요. 또 안 친다고 또 막 뭐라 그러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분위기를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또 가끔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또 사람들이 다 반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갖고 막 나무 앞에 하나씩 딱 앉으시더니 그때 제가 기억은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기억하는데요. 하나 앉으시더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유심히 봤죠, 이렇게.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건 저리 가래요. 막 손이 막 난리를 치시면서 막 이러시면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지금 왜 뭘 잘못 드셨나?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했던 게 어깨 넘어 기도거나 그냥 뭐 기도의 공식처럼 이렇게 했던 기도들이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33절, 앞에서 본 게 31절, 32절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누가는 누구였죠? 누가는 누구였죠? 의사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헬라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죠.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굳이 유대적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마가는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병 고쳐진다 그러면 의사인 누가는 이 진짜야 그러면서 어떤 행동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의사와 또 이방인의 개념에 볼 때.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적 개념은 그렇게 다 아는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해라 이럴 때는 이미 1세기 성도들이 기도해왔던 그동안의 배경, 그것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알려면 우리는 다시 또 1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부터 어떻게 기도해왔는가. 그런 걸 보면 그들이 기도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딱 마음속에 체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1세기 성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다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성령의 불러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러주세요 이래갖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뭐 방언도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가 몇 시였어요? 아침 9시요. 아침 9시, 저녁 9시 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라 그랬어요? 낮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아침 9시부터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혀가 꼬부라졌어 모양이니 낮술에 취했구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유대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아침 9시에 하는 뭐가 있어요? 아침 기도가 있어요. 시드로 기도가 있다고요. 아침 9시에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그걸 줄줄줄 읽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게 그 문어를 아는 배경과 우리의 개념과 좀 다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해라 이럴 때는 유대인의 배경성이 빨리 금방 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에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는 말씀 이걸 갖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들에게는 금방 깨달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의 개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개념에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넣고 한 게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 진리를 알기 원해요. 그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알아야 돼. 진리가 뭘까? 그러니까 자꾸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붙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농담인데.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늘 통으로 안 읽고 한 구절만 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32절은 31절 다음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제발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31절과 3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한다.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생각한 어떤 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뀌고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좀 올려요. 소리가 울려.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거하려면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돼요?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마음과 관련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주님을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요. 그럼 지금 듣기에 괜찮으세요? 소리가 저는 자꾸 울려갖고 모니터가 울리는지 메인 소리가 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 믿는 믿음은 이해이고 그냥 내가 깨달음의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명제로 볼 때는 지식을 이해할 때는 머리를 이해하는데요.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쉽게 결혼할 때 머리로 이해돼서 하셨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셨어요? 머리로 이해 안 되셨어요? 도대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하세요? 이게 헷갈리시죠? 이걸 머리로 이해해서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머리로 이해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뭐를 지킬 마음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생명의 근원이 뭐였죠?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데, 이 마음에 대한 연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특히 정서적인 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그 언어의 동사와 형용사 어떤 게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사랑이 벌써 친구 간의 사랑인지 부부 간의 사랑인지 사랑이란 단어가 4개나 돼요. 거기 봐서 사랑의 종류를 나누어서 다른 아가페라든지 스톨게라든지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쪽은 더 많은 것에 이렇게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한 그 다른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마음에 대한 연구가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뀔까? 이 부분이죠. 내 생각이 바뀔까 아니라 마음이 바뀔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도움을 받기 원하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책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마음의 변화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구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결혼 늦게 하시는 뭐 아가씨나 형제 있으면 좀 사귀어봐. 좀 마음에 좀 가져봐.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갔지.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아무나 보고 툭툭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결혼했죠. 벌써. 근데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거나 내 감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사랑해봐야지 이런 차원의 접근을 갖고는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새 마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 제거되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게 예수님 전할 때도 특히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좀 예수 좀 믿어봐. 왜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넣는 이유는 뭐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처난 마음이나 굳은 마음. 성경에서 이 마음과 관련돼서는 정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마음의 변화. 저희가 제사장 기도하면서도 말씀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은혜를 받아갖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서 그걸 바꾸고 그걸 고치고 전에는 뭐였는데 이게 죄인 줄 알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요. 제거할 때 진동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대부분 그 상처를 보기 싫어하니까 막 안 보면서 하나님 이 굳은 마음 상처 나면 좀 덮어놓고 날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꼭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이요. 시작. 영을 따른다. 저는 영을 따른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꼭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예. 같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따른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혹은 영혼 육이라고 봤을 때 혼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따르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깨트리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들 그랬잖아요. 뭐 얘기할 때, 너무 진정성이 없어. 너무 대답이 형식적이야. 그래,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진짜 알았다는 거야? 왜 대답이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말로만 알았다는 얘기지, 마음을 다해서 그래 정말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걸 대부분 또 캐치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그 사람의 숨은 동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본인만 모를 뿐이지 주변의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게 있구나를 그걸 대부분 아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실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말씀이 거야 돼요. 마음의 말씀이. 이걸 우리도 원하잖아요. 이래야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겠는데 마음이 내 말씀이 내 마음에 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왜 안 거해지는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그 밭은 무엇입니까? 밭이 마음이죠. 씨앗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마음이 그 밭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에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 길이 어떻게 해요? 하도 마차와 차들과 사람이 다녀서 그 길이 딱딱해진 거죠. 굳은 마음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뺏어버려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점과 토대를 잡는 데 굉장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이 성경보다 높아지면 곤란해져요. 오늘날은 신학이 성경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독특하게 굉장히 초교파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른 신학교와 다른 교단을 많이 가보면서 저는 저희 교단만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가는 교단마다 다 자기 교단이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저는 제가 가면 최고의 교단에서 오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만나고 악수를 딱 하면서 제가 어디 출신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꼴통 모수 아니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또 다른 데를 갔더니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제 출신을 밝히면 그다음부터 대화를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알고 보고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요, 다들 자기 교단의 신학이 최고예요. 저는 이런 논쟁을 많이 좀 해본 적이 있어갖고요. 이쪽 논리도 맞고 이쪽 논리도 맞아요. 근데 같은 논리가 서로 맞는데 두 논리가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극단이 반대예요. 논리를 쫓아가면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아요. 근데 둘이 딱 마주쳐서 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 극단으로 갈라져요. 어떤 게 맞는지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게 어렵냐면 신학적인 생각이 딱 잡혀 있어서요.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다른 관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든지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져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요 물컵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병. 물병을 볼 때 마이크가 낫겠네요. 돌리기 좋으니까. 마이크를 볼 때요. 이 마이크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것이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길쭉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동그래요. 이 사람이 동그랗게 보는 게 틀렸어요? 맞죠? 이 사람이 길게 보는 게 틀렸어요? 맞죠?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마이크가 어떻대? 그냥 동그래. 아니야, 길쭉한데? 아니야, 동그래. 길쭉해.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을까요? 이 참, 둘 다 맞기도 하는데, 둘 다, 좀 그런 거죠. 뭐죠? 사람은 입지점이 하나의 포인트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 떠다니면서 입체로 싹 돌아가면서 보면, 근데 대부분 한 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지는 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 십자가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십자가예요.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일자예요. 옆에서 보니까 또 길쭉하게 일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의 개념이 확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로교의 관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이게 침례교의 관점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점. 이게 성결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의 관점. 인간이 어떻게 그 앞에 책임 있는 존재를 살아요? 저는 신학은 잘 모르지만 감리교가 좀 그런 관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물론 이제 하나를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좀 심각한 표정이라 제가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꾸 뿌려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굳어진 생각들이 이 씨앗들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금방 악한 자가 와서 싹 걷어가는 거죠. 신학뿐만이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굳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 예화가 내 마음의 기분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의 문이 탁 닫아져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죠. 뭐 재단이란 용어 기분 나쁜데 이제 안 들어. 여기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all이나 nothing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전부 듣거나 아예 안 듣거나 아싸 해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약간 누가 한번 스캔들 일으켰다 그러면 싹 오케이.
다트, 저 사람 다 이름 싹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름 부르지도 마. 이렇게. 저 사람 정말 마지막에 안 좋아. 그러면 완전히 지워.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있어서 지워져야 될 인물 많습니다. 일단 스캔들을 일으켰던 인물 좀 보실까요? 일단 다윗은 없어져야 돼. 걔는 약간 이게 뭐 앞에 뭐 했지만 좀 없어져야 할 것 같아. 솔로몬 이게 나중에 산당 세우고 뭐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거 솔로몬이 지은 책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 꽤 많이 짓습니다. 지워야 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요, 굉장히 이렇게 좀 한민족적인 한나 갖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답니다. 한국의 이 사고 체계가 그게 하나로 딱 맞으면 힘을 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힘내기가 참 어려워요. 엉뚱한 얘기로 자꾸 빠져서 여러분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봐서 굳은 마음 땀까지 다 나네요. 돌봐서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뭐 이런 얘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얘기 들으면 와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 기도 막 하다 옆에서 우리 아내가 아유 뭐 그런 거 해? 이래 한마디에 그래 이런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러는 막 하는데 성도가 이거 지겨워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좀 재밌는 거 그래 좀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싹 뭐. 저희가 지금 7년째 돼서 이야기한다고 드렸습니다. 이게 7년이라는 게 이제 막 경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몇 년은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한 2, 3년은 해봐야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2, 3년은 하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냥 3개월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대더라. 저는 이제는 저도 세미나 참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는 그런 세미나 별로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개월 만에 뭐가 변화되고 뭐가 확 뒤집어져가고 뭐 됐다. 그러면 3개월짜리 됐겠죠. 그냥 냄비와 같이 푹 끓었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됐는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깨달은 거 마음에 결단한 것만 실제로 하면요. 여기 계시면 다 성자 돼요.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문제는 안 해서 문제지. 막 자꾸만 원해갖고 주님의 기도할 때 정말 한국 사람도 기도는 또 정말 화끈하게 하잖아요. 주여 내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께 뺨을 갈아서 그래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완전히 세상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졌죠. 왜요? 뿌리가 약해서 기쁨으로 받아갖고 막 그 순간에 다 할 것 같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듦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가시떨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염려가 이렇게 강력한 줄을 제가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인사잖아요. 당신의 염려 덕분에 걱정하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염려해준 것 때문에 물론 그 마음과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 표현 자체가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성경 정확하게 얘기해요. 염려가 왜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죠. 마음에 염려가 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 안에 염려와 평강이 동시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염려가 확 들어오면 평강이 없어져요. 평강이 뚝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져요.
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의 차이가 염려와 평강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고요. 돈에 대한 유혹이요. 이게 또 강력한 거죠. 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거부할 수 없죠. 이 말씀을 보고요. 제발 좋은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나도 원해. 나도 내가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러면 날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세요. 야, 네 손에 잡은 것부터 좀 놔라. 돈에 대한 걱정, 염려를 놔야 그래야 평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 염려를 가득 잡고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좀 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두 가지 의미 있죠. 내 잡았던 걸 놓습니다라는 것과 하나님 주신 걸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주는 걸 어떻게 받겠냐고요. 놔야 받죠. 우린 꼭 주셔야 놓쳐 이러잖아요. 순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셔야 안심하고 이제 나도 되겠구나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에 그러니까 믿음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여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음으로 믿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밑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해석을 영혼육이라고 볼 때 영으로 볼 거냐 혼으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혈 기도를 접하면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은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했으니까 이분설이었죠.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삼분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배웠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주의 신비라는 무슨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한테 가져갔더니 이 책 위험한 책이야. 모든 걸 다 삼분설로 풀어놨어요. 모든 게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까지 연결해갖고 와 대단하다 이래갖고 저도 했더니 이거 위험한 책이야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책인가 보다 그리고 덮어놨어요. 그리고 또다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삼분설 얘기하는 사람 앞에 만나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단이 있네 이러고. 그럼 이분설이 맞습니까? 삼분설이 맞습니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제 질문할 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제가 40 넘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딱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해가 팍 됐어요. 이분설은 존재 형태로 구분했을 땐 2분설이고요. 기능으로 얘기할 땐 3분설이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몸이 몇 개일까요? 하나. 보이는 관점 하나요. 근데 사지가 있죠. 사지. 몇 개요? 왜 4개요? 하나가 그랬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2분설, 3분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기능으로 보니까 영혼육이고, 예. 그래서 존재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예.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맞죠? 이게 딱 이해되면서 쓸데없는 고민을 20년 했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영으로 많이 봐요. 근데 보니까 결국 혼이더라고. 혼. 밑이 터졌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영이시죠. 영의 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줄이 내한테 연결되어서 내가 그 생수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영적 죽음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말라 비틀어지겠죠. 영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기, 영향을 미치겠죠. 예. 지정의도 타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타락해요. 우리의 감성도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성도 깨지고 왜곡되고요. 감성도 왜곡되어지기 시작하고 의지도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에요? 내 의지인데요. 의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어요. 내 생각이 깨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지금 내 의지가, 생각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말씀대로 산다 그러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가. 저희가 이거 하는 거를 여러 군데 가서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거기도 말씀으로만 한다 그런대요. 그리고 일대를 공부하자 그리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단도 약간 비슷한 게 있고요. 비슷하게 있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이상한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최근에 알았어요. 네, 최근에. 저희 의정부에서 스쿨 할 때 8주 하는데 6주차 돼갖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천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단에서 성우 같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단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 이단들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자는 얘기가 오히려 이단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왜요? 그게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생각은 문입니다, 문. 지금 이 문이 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와 같은 건데 밑이 빠져있는 웅덩이와 같은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져 있는 이성을 갖고 내가 이거 갖고 말씀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씀인지 그른 말씀인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깨어진 이성이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아니고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이걸 많이 해보면서요. 저는 임상을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와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외부에 가서 수련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뒤집어졌던 설교가 있어요. 아껴놓는 설교. 특별할 때만 하는 설교 있어요. 그래갖고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걸 해보리라. 그래갖고 주일날 오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 뒤집어진다 이제. 하나도 안 뒤집어졌어요. 뭔 차지 이게? 왜 그럴까? 그때는 발견한 게 있어요. 그때는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은 뭔가 전문 용어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밤에 새든 내일은 집에 간다니까 뭔가 끝장을 봐야 되는 날인 거야. 끝나고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전은 기도 길게 하면 곤란해요. 밥이 타요.
다 식어요. 오해를 드려야 되는데 진행하기가 어렵고, 셀 모임인데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다가도 아차 지금 밥 먹어야 되지, 배꼽 시계부터 올려서 그냥 똑같은 설교인데도 제가 잘못 전했다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해결한다?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말씀의 생수를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수를 받아서 집에 가져갔어요. 마시려고 보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그릇이 깨졌단 말이에요. 생수가 증발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고 가려는 생수가, 이 그릇이 박이 깨졌단 말이에요. 박이라니까 자꾸 머리박 세리는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가야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분 정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소화해내서 내 마음으로 받으면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해야? 몇 분 내에 먹어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농담해서 여러분 저 문만 나가면 다 셉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문만 나가면. 여러분이 저녁 먹을 때 나가면 벌써 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깨졌어요. 내 머리로 이거 옳은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 맞아, 이랬다가도 나 이제 마셔야지 그러고 옳은 생각이야, 그래 맞아, 그리고 마시려는데 벌써 다 셌어요. 없어요. 이 깨진 생각은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이 깨진 생각 갖고 말씀을 백독했어요. 그래갖고 마셨는데 남는 건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성경 백독 읽었다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백독이 딱 견작이 돼서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난 100번 읽었거든. 이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또. 교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만나면 당신은 새벽 예배 왜 안 나와? 이게 첫 번째.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무슨 사랑을 나눠줄까?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내 의가 돼갖고, 넌 왜 안 나와? 넌 왜 안 나와? 온갖 사람을 다 자기 의로 찌르고 다녀요. 그거는 살리는 의가 아니고 죽이는 의가 됩니다. 왜요? 지정의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많은 종교적 행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세계관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관 운동도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하자.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관 운동하고 기하견, 기독교 학문 연구회 이런 거 막 책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산수, 국사 이런 거 해야 된다. 한참 거기에 막 열받아서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학에 과별로 기독교 생물학 나와야 되고, 기독교 과학 나와야 되고. 근데 그거 하겠다신 분들이요, 지금 거의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 의지, 지정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니까 깨어진 상태에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게 내 혼이, 지정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특히 생각이, 이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가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거기다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사고하는 훈련까지 받았어요. 그게 헬라식 사고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최근에 이렇게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게 야고보 사도가 쓴 글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헬라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헬라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의 사상의 핵심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나눈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게 헬라식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끝났습니다. 졸지 마세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헬라식으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이데아의 세계와 행동한다라는 현상계는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 삶으로는 연약하여 못 사는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약해서 연약해서 행함을 못할 뿐이야.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리니. 이게 신학적 논쟁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고를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헬라식 사고에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헬라식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너희 그래 믿는다면서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믿음을 보여봐. 우리의 머리로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차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헬라식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계가 서방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는 보통 복음이 서진했다 그러잖아요. 서방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나온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서방으로 간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터졌어요. 기독교 박해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면 다 사방팔방으로 터졌어요. 그 중에 굳이 그룹을 짓는다면 저 위쪽에 로마 쪽으로 간 게 서방 종교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이쪽으로 간 게 동방 종교회라고 러시아 종교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종교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오기 시작한 게 곱틱 종교회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방팔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콘스탄티가 전체적으로 이걸 잡으면서 결국 누가 잡았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서방 종교가 잡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외에 있는 다른 교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핵심이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저는 신학교 배우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니케아 종교회는 신학적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종교적 회의라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문헌들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정죄하기 시작한 많은 일들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서방 머리로 이해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로는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 이 사고의 체계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정말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1세기에는요 이게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1세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습니다. 신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산상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와 이건 당시의 랍비들과 같이 권위자의 말이다.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반석 위에 짓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을 듣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딩 박사님의 그 글 중에 딱 도움을 받았던 것 중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마음에 거하시는데 내 마음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또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구약엔 눈에 보이게 임하는 장소가 있었죠. 구약은 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어디였죠? 나중에 보시면 제단이라는 곳이었고요. 그것이 좀 나라를 만들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시스템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 어디 거하세요? 거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다 거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부담되세요? 약간 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좋죠. 시자 들어가시면 좀 멀리 있어서 좋은 것처럼 괜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과 영광을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맛을 본 다윗이 내가 그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바라는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는 거죠. 사방에 적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하겠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그거 한 가지 구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거죠. 이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거처요. 근데 이 거처를 만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점점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분의 기초는 이걸 놔야 된다. 이걸 놔야 된다. 이걸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놓는 자들이요. 반석 위에 놓는 자들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머리 위에 놓는 자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저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절대인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아까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했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나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싹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또 다른 불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쌓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예 논할 필요도 없고 자꾸 내 사사분면으로 생각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쌓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주님 거하세요 그러는데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막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설계대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떻게 지키를 원하는지를 설계 도면을 봐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길 그냥 착한 사람, 착한 마음으로 잘 짓는 집, 깨끗한 집, 아름다운 집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 착한 일, 착한 마음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게다가 연결고리를 거의 다 이제 막 찾아내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문이 뭘 의미하는지. 구약에 얘기하는 문, 뭘 의미하죠? 성막의 문을 닫아라, 열어라. 집에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가 다 문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다 문을 통해 들어와요. 그렇죠? 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에 문이 회파됐다. 이 얘기는 아무거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 그랬더니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는데 뭘 재건하는지를 연결고리를 놓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성벽은 또 어떻게 져요? 자기 집 앞에 짓잖아요. 이 얘기는 또 오후에 더 할게요. 저녁에. 그게 신학적으로 딱 이렇게 신약적으로 풀면 문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속극 매일 보면서 성경을 볼라. 그럼 성경이 잘 읽어지나요? 안 되죠. 왜요? 연속극은요, 그 잔상이 보는 건 엄청나게 남습니다. 1시간 보면 적어도 30분은 잔상이 남아요. 본 게 자꾸 생각나고 들려져요. 그렇죠? 환상이 아니고 잔상이 남는다고요. 내가 이것만 보고 기도하리라. 이것만 보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장면들이 자꾸 생각나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기도하려고 눈만 가도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이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막 이런다 했잖아요. 당구 치는 사람 처음 이렇게 보면 막 머리가 막 당구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잔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쪽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쪽은 문을 닫혀있고 오직 세상을 향하여 문은 쫙 열려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 연속극 안 봐도 부어 넣는데 지장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최근에 제가 얘기해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성경만 보냐?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 이게 칼마르튼가 얘기한 거잖아요. 균형을 잡아야지. 세상도 알고 성경도 알아야지.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만 알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사람 성도 돼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후에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들고 신문만 봐요.
성경을 몰라요. 계속 뉴스만 보고 계속 인터넷 검색만 하고 이러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성경의 흐름이 뭔지가 몰라요.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하나님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외워야 돼? 태종태세 문나세도 못 외우는데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남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활짝 세상을 향해 열어놓는 거죠. 저는 끝까지 저희 교회는 예배는 2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이고 저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꾸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화 치고 2시간 미만으로 끝난 영화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영화가 저는 서론하는데 보통 30분 가요. 하나의 말씀 한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서론을 이야기하려니까 지금도 거의 서론인데 빨리 넘어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자,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죠. 헬라적 사고는 이게 나누어지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고가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으로 만화로 그럼 만화 중에서 인본적인 생각 훨씬 뛰어넘어서 귀신적인 만화가 대부분이죠. 요즘 아이들 귀신 들린 거 보면 만화보다 귀신 들린 경우 많아요. 포켓몬스터부터 시작해서 만화가 대부분 귀신의 문화로 나오잖아요. 또 게임도 대부분 귀신이죠. 그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 사탄의 이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변신해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영접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변신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한 변신을 위해서 그 귀신을 받아들여요.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아이들 뭐 하도 말 안 되니까 짱구 봐라 짱구. 그 짱구 만화의 핵심 뭐죠? 말 안 통하고 자기 고집불통인 엄마를 골탕 먹이는 그 아이의 지혜로움. 이거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그 모습 아닌가요? 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게 그냥 활짝 열어놓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운동론에 관심이 많았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세상하고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전제가 달라요. 걔네들은 이게 옳다 그렇다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기준으로 이건 동성애는 죄다. 이걸 9시 뉴스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쪽은 그 전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유 저 무식한 기독교인들 이렇게만 소리 듣는 거죠. 접근 자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성인 거죠.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성도 있어요. 영성 문제에 참 관심이 많아서 보다가 이 얘기는 참 많이 드렸는데요. 약간 헬라식 영성이 많이 좌우돼요. 사고체계가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혜, 영적인 계시, 영적인 기름 부으심, 영적인 임파테이션
그 영적 은사에 사역하시면 한 번 기도로 쫙 해서 뭐가 한 방에 해결되리라는 헬라식 영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런 분 오면 어디나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 받을. 그래도 안 변하면 옷 바꿔 입고 가서 기도 또 받고 이러면서 한 방에 간다. 왜요? 헬라식 사고 위에 영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웃기는 일이 나와요. 그거를 기도해주는 외국 강사가 얘기해요. 알면서도 그냥 또 해줘요. 한국 사람들 진짜 열정 있다고 얘기해요. 그 말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로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의 큰 공은 뭐냐면 헬라식 사고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한 첫 번째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조화를 이루겠다. 4세기 어거스틴, 13세기 아퀴나스. 헬라식 사고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겠다.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먹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기도로 딱 이게 먹지 않으면 말씀을 주고 저 문만 나가면 벌써 다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려고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을 온전케 하는 작업, 이걸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건 다 아데프 박사님의 글에서 나온 거, 여러분 자료집에도 읽을 거리를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여정의 성경 읽기라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됐잖아요.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고 그냥 기록된 말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숨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잠깐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이거 마셔도 괜찮은지 나쁜지 내가 확인해보고 그 사이에 나는 지금 계속 질식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필터에 걸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필터 자체가 고장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요. 어떨 땐 책망해요. 근데 내 이 혼이 깨진 상태로 말씀을 보니까 책망의 말씀은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다가 제일 적용 안 하는 말씀 본문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러면 말씀이 어려워 오늘은. 성경이 안 읽어지네. 넘어지고 그 책망을 내가 안 받아주는 내 혼으로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되니까.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들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가니까 말씀 중에 내가 쉬운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다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첫 번째 시험은 그거였죠. 돌로 떡 되게 하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상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두셨어요. 인간이면 난리를 쳐도 이 호흡으로 살아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콧구멍에 딱 막아놓고 한 10분만 놔두면 가요. 호흡을 멈춰주면 인간은 죽어요. 이 육 가운데 딱 두셨어요. 먹는 건 조금 안 먹어도 오래 가요. 근데 숨이 멈춰지면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보질 않아요. 그냥 성경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보거든요. 내가 이해되면 괜찮은 말씀이고 이해 안 되면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시편 73편 1절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여기 말씀 여러분 읽을 거리에 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청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죄악을 어디 가서 해결받을 거냐? 만약에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구약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짐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방금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 잠깐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풍리 와갖고 5년 동안 힘들었는데 보혈기도 하다가 회복이 되고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혈기도 하다가 믿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금 빨리 교회에 있어 가셔야 된다고 전도사님이던데 가시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로움을 자기의 자존심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분의 만나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 먹는 사건을 이건 오히려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게다가 6일 동안 걷어들이고 제6일째에는 이틀째를 걷고 제7일째에는 안 걷어들여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훈련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레헴이에요. 레헴. 베들레헴. 벳 그러면 떡의 집 이런 거잖아요.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과 거의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번씩 기도했던 건 어려움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힘드시면 이슬람 가서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하루에 5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강력합니다. 사탄의 역사.
왜? 주문을 외우면 자기 말을 못하고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문장이 입에 딱 깃터요. 그걸 자꾸 반복하면 이게 뇌 구조가 거기에 네트워크가 돼갖고 이게 쇠뇌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주문을 외우는 이단과 주문을 외우는 종교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슬람의 그 라마단 기간 중에 영적인 변화가 확확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기에 온 세계가 집단으로 하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는 유일한 신이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그것도 다, 이슬람은 7세기, 8세기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를 흉내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뭐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란, 예언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언의 측면이 있고, 미래 일을 얘기하는 예언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덕을 세우는 차원의 이야기를, 그 대언의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은사적 차원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의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오늘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주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게 보였어. 당신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거든 너나 회개하세요 이러세요. 그거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쓰이게 되면 그 예언 자체가 거꾸로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보였거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혼자 기도하거나 그의 덕이 세우도록 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덕을 세우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혼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자세가 우리가 잘못돼요. 1세기의 성경 읽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지금 내가 성경을 100독 읽겠다. 이거 아니고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성경을 보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이러려면 저희가 성경 4번씩 읽습니다. 제사기도 할 때. 제일 많은 질문이 왜 4번 읽냐? 이거예요. 왜 4번 읽냐? 두 번째는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한 번에 끝냅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세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려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음식을 먹으면서 이해하고 먹으세요. 국을 먹으면서 여기에 무슨 영양분이 있고 여기 무슨 영양분이 이게 이해가 다 돼야 먹냐고요. 아니 반대로 다른 걸로 약을 먹을 때 여기에 골맞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요. 이 항생제가 들어가서 요 손끝에 다친 곳에 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곳으로 약이 기운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이해가 돼서 약을 먹으세요? 신기하죠? 그냥 먹는데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먹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딱딱 붙이세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 안 돼도 말씀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이해돼야 된다는 게 벌써 헬라식 사고에 먼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영적 음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게 상징적 표현일까? 또 에스겔 3장 2절 3절 시작. 말씀은 어디다 채우라고요? 배에 채워. 창자에 채우고요.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워라. 창자가 배에 있죠? 이게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어디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배에서 이 긴 창자 있잖아요. 곱창. 거기에서 통과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머리가 쓰는 거죠. 자, 머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요? 배에서 만들어서 흡수하고 수분도 거기서 흡수하고 영양도 거기서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갖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통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자꾸 쌓여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내 머리를 통하여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 나와요. 우리 한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유명했잖아요. 그가 수도원의 주방에서도 일하다가 후라이팬에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그게 수도사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쌓고 하니까 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사에 시편 갖고 150편 갖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 4시간씩 말씀 갖고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하고 이게 삶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니까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꽃을 보더라도 꽃과 관련된 말씀이 툭 나오고 먼 산을 볼까 산이 딱 나오는데 신의 산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나오는 산들이 뚝뚝뚝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많이 해갖고 임재가 되셨나요? 그것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단데요. 뱃속에서는 쓰기 시작해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때는요, 와, 이거다. 저희가 아들 박사님은 너무, 제가 요즘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갖고요. 제 별명이 이태프가 됐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와, 대단해요. 저에게 처음 왔을 때, 강의 설교하셨을 때 2015년도에 하나님의 사람 얘기 듣는데, 와, 저도 진짜, 말씀 듣다 도망간 게 처음이에요. 딱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했던 4주의 설교를 순대세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 설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내가 지지난주 설교한 건데 이분이 하시네? 제대로 하나 보자. 갑자기 손이 성경을 보니 확 달라져. 요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나. 제가 아마 도시 변화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도시가 바뀐 유일한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 성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하나 봐야지 막 이러고 딱 있었는데 완전히 확. 그건 책 보십시오. 책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 듣다 말고 도망갔어요. 입에는 너무 단데요. 설명할게요. 그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그 선원들이 제비뽑기 하잖아요. 요나가 당첨되죠. 요나가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더니 선원들이 던지나요? 어떻게 산 사람을 던져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져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선원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요나에게 집중했죠. 그때부터 이분이 선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으로 이런 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파도가 쳐갖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짐 다 버리고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저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힘에 뭔가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갖고 제비를 뻑뻑뻑 했는데 한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이래요. 믿음도 좋아. 나 때문이래.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여?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던졌는데 쫙 앉아있어요. 진짜 살아있나 봐. 얘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나 봐. 놀라지 않겠냐고요. 선언으로. 그가 다시 선원들이 와서요. 니누에 가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소문 안 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갖고 우리 도시가 망한다고? 진짜야 이게? 아유, 무슨 동화 같은 얘기, 거짓말이겠지. 진짜야 이게? 그런데 3일 후에 남루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4일 만에 진짜네. 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뭉창 회개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동물까지.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삶 속에 요나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도시 변화를 위해서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요나가 제대로 못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서 듣다가 죽으란 얘기네. 도망가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먹을 땐 너무 달았는데요. 뱃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써가지고 다시 뱉고 싶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정말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방법론까지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오래된 기도이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부분 여기까지만 외우는데 그 다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다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죠. 제 오늘 해석하기를 머리가 돌이잖아요. 머리에 새기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제 식 농담입니다.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돌에 새기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려면.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단어 가르쳐 주려고 집에서 TV 이렇게 붙이고 뭐 장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요. 미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고 하라고요. 어떤 면에서 성결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워낙 잘 까먹으니까 제발 여기다 성결이라고 너 기도할 때마다 보고 성결해야지 이걸 좀 기억하라고. 인간이 워낙 잘 까먹으니까 그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제사장 가문을 내려오시는 분한테 해석을 들었어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더 깊은 의미. 존재 가득히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가득히 말씀이 너희 알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말씀이 달지만 쓰시죠? 내 존재 가득히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12살 미만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모세오경을 외웠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외우면서 메모리 용량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외웠다니까 감동을 안 하는데 창세기를 다 외우고요. 출애굽기를 다 외우고요. 레위기를 다 외웠어요. 민수기 그 숫자까지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야 이 감동이 되시죠? 이걸 다 외워요. 12살까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딱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거 위에다 하니까 웬만한 책은요, 그냥 페이지까지 외워져요. 읽으면 한두 시간 안에 이런 애들하고 유태인들이 머리가 한국보다 안 좋아요. 평균 머리가. 93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103인가 그래요. 세계에서 2위예요. 머리 좋기로는. 그런데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머리를 거의 암송하는 데만 쓰다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밤새 외워서 시험 보고 흔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지 않고요. 도서관, 예시바라 그러죠. 유대인 도서관 가면요. 우리나라는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시장 바닥이에요. 2시부터 갖고 막 토론해요. 그래갖고 안 되면 거기 있는 라비한테 찾아가서 우리 둘이 논쟁하다 이게 싸웠는데 이거 누가 많이 증명해. 그럼 라비가 딱 증명해줘요. 도서관이 완전히 싸움 바닥이에요. 계속 토론해요. 하브루타야. 계속 토론해요. 마음에 새기는 법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이거 하거든요. 아예 그걸 지금 해요. 아이들을 로마서 외우게 하고 잠언 외우게 하고 계시록 외우게 해요. 영어로 외우게 하고. 놀라운 건 ABCD 모르는 애가 영어로 외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하셨더라고요. 나는 못해. 나는 아줌마라 못해. 내가 이 말에 속았다가 깬 사건이 있어요. 신방 갔는데 그 일동에 이동이죠, 이동. 슈퍼 하시는 아줌마인데요. 조그만 슈퍼인데도 물건이 2,000개더라고요. 처음엔 그 가격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 딱 출근해서 한 바퀴만 1분만 돌면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뭐가 물건이 있고 섞어야 이게 딱 나와서 주문하고 딱딱 되는데요. 아줌마 머리들이요. 대형마트에 물건이 얼마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대형마트와 저기 대형마트의 가격이 어디가 싸고 비싼지를 다 아시는 분이 아줌마 머리예요. 아줌마 머리 절대 안 나쁩니다. 관심이 있고 반복해서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줌마들 머리 나쁘다는 거짓된 이론을 깨트리십시오. 파쇄하십시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있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처음에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든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저 직장 재단하시는 데는 막 하루에 직장 다니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휴가를 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성경 하루 종일 좀 읽고 싶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니까 휴가를 내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다 보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맛을 느끼다 보니까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 난 10페이지만 읽어야지 이러고 10페이지를 읽어서 딱 닫고 내일 또 읽을 거야. 이런 사람 있냐고요. 예. 막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면 더 보고 싶은 거죠. 잠을 안 자고 싶어도 더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자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걸 막 붙여주셨구나. 이런 거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1, 2년밖에 안 돼요. 그전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4번 읽으세요. 반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냥 푹 성경에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 했어요. 설명 자체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오면 이런 것이 있구나. 초대교회 이렇게 읽었구나.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걸 안 했으면 초대교회 그렇게 읽었다. 뭐 그들은 그렇게 읽었나 보지. 20세기는 바빠서 안 돼. 걔네들은 뭐 바쁘지 않아서 그렇게 읽었을 거야.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사람을 회복시켜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사활동에서 물어봤을 때도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대부분 잘라내는 거잖아요. 회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보다도 음식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약을 먹었을 때 약 100%가 소화되어 그게 약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을 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13%인가 그래요. 약 하나를 먹으면 그중에 13%만 내가 소화돼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새는 거예요. 음식은요 26%인가 2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먹을 때 밥을 제대로 먹으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이 혼이, 그러니까 잠깐 표현이 그런데 대부분 우리 워낙 이게 많이 깨져 있어갖고요. 지정의가 많이 깨져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특수훈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른 거 못하게 하고 이것만 한 40일 정도 꾸준하게 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때 좀 세상 보냈다가 일주일 보고 괜찮으면 안 되면 다시 재입원. 이렇게 해야 될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경 있는 걸 봤더니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주집을 만나려고 읽어요. 사복음서를 이제 사순절이 됐잖아요. 사복음서를 하루에 다 읽어요.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또다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아데프시모님이 절기만 되면 은둔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복음서를 하루에 다 읽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 매해 절기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난 주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다시 읽고 하면서 묵상해요. 차원이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으면 그런데 제 눈앞에 딱 보이니까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데프 박사님은 그래도 수사시니까 그게 되지만 우리는 바빠서 그게 안 돼요.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하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다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가서 여기는 여러분 강의 안에 없는데 제가 아데프시모님 얘기하면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5분 만에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혼이 고쳐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정의에 혼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이 차원에서 저희가 보면서 말씀기도와 특별히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보혈기도는 제가 이 책 선전하는 사람 같아요. 이건 제가 낸 게 아니라 저희 이익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훈련 방법이 8가지예요. 그 8가지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혹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이게 교정 볼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후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자료집으로 나올 겁니다. 그 개념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거하는 도시, 성경에서 상징이 예루살렘입니다. 상징이. 눈에 보여지는 지정학적,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건 다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샘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이걸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지금 그러면 새 예루살렘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내려오죠. 근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2가지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막, 성전이라고요. 그것이 신약에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저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 지정의에 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가서, 신랑을 더 사랑하는 그 아가서에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어요. 신랑이 초대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분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밤이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사랑. 너의 그 목소리는 네가 나를 한 번만 쳐다봐도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막 신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을 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딱 일어나면서 나랑 같이 가자. 어디요? 모략의 산. 모략의 산이 어디죠? 고난의 죽음의 산. 주님, 싫어요. 그랬더니 임재가 싹 사라져요. 신랑이 떠나가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 찾아 나서는데 신랑이 안 보여. 아가서의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막 저 사랑으로 얘기하셨어요. 난 주님과 함께라면 요즘은 안 부르지만 악어 꼴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나 정신 깨고 보니까 아차 잘못 불렀어. 하나님 취소요. 취소요. 그랬더니 주님을 믿는 임재와 사랑이 다 없어졌어요. 없는 상태라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면 다시 하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략의 산에 가기 시작해.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을 팔뚝에 도장으로 찍으라.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의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저는 이 연결고리만 딱 보도요. 성경이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루살렘 지정학적 의미로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이 얘기가 뭘 의미한지를 지정학적으로만 생각했지 영적 의미를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정하고 그것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갖고 오고 성전을 짓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지어지고 거처가 지어지고
이 여정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면 영적 의미가 거기 쭉 나와요. 성경 보니 확 달라지죠? 혼자 달라졌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갔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간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여리고성이 생겨요. 원래 거기가 언약의 땅인데 그곳에 여리고성이 생겨서 거기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요. 거듭나지만 그건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씨앗으로 임한다고요. 말씀이 완성되어진 나무로 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씨앗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다고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죠. 이거 2박 3일 해야 될 건데 지금 5분 만에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마지막 계시록에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완성되어서 우리랑 함께 되어진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와, 예루살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성이 세워지고 도성을 뺏고 이건 다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이 일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뜨려라, 성벽을 다시 회복해라,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가 이제는 조금씩 알아지는 거죠. 왜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문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뭘 얘기하냐면 타락 이후의 구원. 우리가 생명으로 그 영 가운데 배 안에 있죠. 생명이 말씀의 씨앗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전히 벽이 쳐져 있어요. 아까도 우리 간증했지만 아침에 주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도 있어요. 근데 술은 안 끊어졌어요. 왜 그렇죠? 그건 또 다시 돌파해야 될 여리고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예수만 믿었더니 다 술도 끊어지고 뭐도 끊어지고 다 거짓말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럼 그렇게 돼요? 아니죠. 그거 하나하나를 다시 싸워서 돌파하고 깨트리고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잘 짓고 잘 짓어야 하는 이 집을 짓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라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면 돌파한 것만큼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돌파되어지면 이 과정들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되는 거죠. 돈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사랑 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딱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딱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에 씨앗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성장되었을 때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완전히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딱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것처럼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이 수준이 되었을 때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이렇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에 주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할 때 왜 2년도 사실은 짧아요. 아이가 자랄 때 몇 년 있어야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청년은 몇 년 있어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넘어가고요. 초대교회에서 이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나왔는데, 규칙적인 금식, 일주일에 하루, 조용한 시간, 중단 없이 정기적으로 조용하게 있는데 2시간 조용히 있다가 2시간 얘기하고, 이거 말고 쭉 해. 매일의 회개, 하나님 말씀 읽기, 많은 분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아까 고난의 의미, 희생적인 삶, 그 다음에 영적인, 이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소화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정의,
영적 아이의 정의, 영적 청년의 정의. 제가 이걸 나중에 복사해드린지 할게요. 여러분 찍어 가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결론만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식, 기도, 하나님 말씀, 매일의 성경, 예수님의 주되신 순복, 의로운 가운데 징계를 받음, 조용한 침묵, 깨어있는 밤, 철야. 8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도 어려워서 영적 아이 수준, 청정 수준, 아비 수준 제 마음대로 좀 나눴어요. 이걸 나눈 것 같고 아데프 목사님 보여줬더니 뭐 괜찮다고. 그리고 이걸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번째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수준. 영적 아이는 말씀을 먹는데 하루에 10장. 그 다음에 청년은 성경 한 권. 한 권 쫙. 요한복음 쫙. 예레미야 쫙. 이렇게요. 영적 아비는 그 가운데서 아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만나는 수준. 그 수준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아이 전 단계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신사회관리를 만들었어요. 참 깊도다. 깊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앞으로 달려가기가 너무 급급한 것은 정말 달려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아비의 수준의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참 아이러니해요. 이 삶의 규모가 없으면서 이런 거죠. 내가 안 좋은 음식 막 먹으면서 건강 나빠지면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건강해지면 또 안 좋은 음식 막 먹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맨날 음란한 사이트 보고 막 이걸 막 24시간 보면서 하나님 내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야죠. 안 봐야죠. 주님의 말씀을 봐야죠. 내 삶을 그러니까 뭐 저녁 12시까지 TV 보고 이러면서 아침에 기도가 안 돼. 일찍 자야죠.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고 잠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왜 기도 시간에 잠만. 아니 잠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자야 되는 거죠. 그거 어려운 숙제 아닌 거예요. 막 육체의 욕망이 죽어지지가 않는데 그만 먹어야죠. 금식해보세요. 육체의 욕망 한 방에 가요. 한 2개의 3끼만 굶어보세요. 힘이 없어서 욕망이고 뭐가 안 일어나요. 그때 기도해보세요. 술술 나가요. 저도 막 금식할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나오고 주님 내가 매달 금식하며 매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딱 먹기 시작하면 또 욕망이 쑥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도된다는 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드디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 아이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내 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경관진부터 하나씩 깨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싸움을 이겨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 싸움을 도와줄 수 있고 도시의 싸움 싸울 수 있고 국가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